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8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레미야의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분이며 또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소개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장차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실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소개법은 과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말하고 있고 후의 소개법은 예레미야 16장을 기록할 때보다 훨씬 미래에 있을 일인데 즉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때에 바벨론과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무능하여 그들을 지키지 못하여 그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오겠다라는 약속은 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맡겨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은 경건한 소수의 무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유다가 타락하여 멸망할 때 그 안에 소수의 경건한 무리들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능욕당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게 하는 걸까? 라며 안타까워하는 경건한 무리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때가 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그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의 백성들의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회복의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바라시기에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시면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는 아버지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니 징계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의 길로 향할 때 채찍을 들어 징계하심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악과 죄를 갚으실 때 마치 어부가 고기를 낚듯 많은 포수가 사냥하듯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나갈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혹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악과 죄는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지 못하시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캄캄하고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것들도 다 보시고 아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스올은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는다 했습니다. 여기 배나 갚는다는 말은 온전히 갚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악과 죄를 온전히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와 악을 지어도 허허 웃으시며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지은 악과 죄에 대해 회개하도록 기다리시고 공고하며 책망하시지만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대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은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땅끝에서 주님께 오는 민족들이 있다 했습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물려준 것들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죄와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유다 민족이 멸시하는 이방인들도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시고 유일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어찌하여 유다 민족 너희는 이를 모르느냐? 이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유다 민족에게는 심판의 손길로 징계하신다 했고 또 조상들로부터 우상을 물려받은 이방인들이 그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참신이요 우리의 구원자여 주 되심을 알리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악과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또한 이방인이라도 자신들의 악광과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안에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시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악과 죄는 회개하며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